우리 바치카가 우리 이모 토야 이렇게 트랜슬레이트 에리카가 좀 해주시든지 오케이 그래서 했으면 좋겠어요. 다른 분들은 이렇게 영어를 알아들으시는 분들은 꼭 말씀 이렇게 잘 들으시고 오늘도 하나님께 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에 큰 은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지난 주간에 제가 한국에 갔는데 저를 공항에 마중 나온 성도가 하나 있었어요. 제가 새벽 4시에 도착하는데 굳이 나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상하다, 이렇게 새벽에 나오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 그러고 갔는데 제가 옥스나드에서 목회할 때 유학생으로 왔던 여학생인데 알아본 적 그 여학생이 그 신천지라는 그런 이단 단체에 들어가서 이제 저를 좀 어떻게 신천지로 이렇게 좀 들어가게 하려고, 예. 그래서 그날 신천지까지 갔었어요. 그날 이렇게 하도 간곡하게 좀 갔으면 해가지고서 가서 나도 한번 신천지 구경 좀 해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갔는데 이게 웃을 일이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이단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갖지 않은 것은 우리가 그저 우리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다른 사람들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꼭 그러는 것 같아서 제가 이런 이단에 대해서 이렇게 크게 정죄하기보다는 우리들의 신앙을 그저 말씀대로 잘 지켜나가는데 좀 더 초점을 맞춰서 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만 가지고 있었는데, 요번에 그 여학생을 만나서 또 같이 얘기를 나누고 그러면서 이 이단의 심각성이 얼마나 큰가, 그리고 이단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대해서 좀 준비하고 이를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좀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간절히 들어서 오늘 원래 거룩성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하다가 하나님의 완전성과 유일성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 대해서 주제를 주정해 바꾸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이단이 전 세계적으로 참 범람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지만 한국에 특별히 이단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 신천지를 연구하다 보니까 이 신천지의 기원이 통일교에 있고 이 이단들의 그 맥락이 다 연결되어지는 걸 이렇게 볼 수 있었어요. 옛날 박태선 장로의 전도관으로부터요, 또 통일교 문선명 씨의 통일교, 그리고 그 주류 그 다음에 나온 게 안상홍 씨가 시작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는 성도가 100만이 넘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통일교도 아마 100만 이렇게 넘는, 근데 그 문선명 씨가 죽은 다음에 세력이 좀 약화는 됐지만 아직도 그 뿌리가 그대로 남아 있고, 또 거기에서 나온 지파들이 이런 신천지와 같은 이런 이단들이 굉장히 많은 걸 보게 되는데, 이들을 가서 이렇게 그 사람들의 강사라가 오는 사람들하고 대화도 하고, 또 제가 인터넷에 떠 있는 신천지에서 20여 년 동안 교육장이라고, 신천지의 지금 교주가 이만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의 밑에서 가장 높은 지위에 있었던 사람이 신현욱 전도사라고 지금 나와서 이런 신천지에 대한 실체를 폭로하며 이렇게 교회를 하시는 그런 분이 있어요. 그런 분들의 강의를 여러분들이 인터넷 유튜브에 들어가서 꼭 보게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이 이런 이단에 대해서 알고 준비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하는데, 그들이 그렇게 빠져들어가는 큰 원인이 뭐냐면 성경 공부나 이런 것들을 통한 교리를 통해서 그들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다 성경 말씀을 가지고 합니다. 그들은 신천지의 공식적인 이름은 신천지 예수교예요. 신천지 예수교 이렇게 되어 있고, 이름들이 전부 이런 기독교, 예수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그래서 외형적으로 보면은 알기가 참 힘들어요. 이런 분들이 들어가게 되는 이유가, 저에게 마중 나왔던 그 여학생도 얼마나 순수하고 착하고 그런 여학생인지 몰라요.
근데 그 여학생이 그 여학생분만 빠진 게 아니라 그 어머님과 아버님까지 이제 빠졌더라고요. 같이 이렇게 다 들어가서 아주 신천지를 위해서 얼마나 지금 헌신하고 그러고 있는지 몰라요. 이러한 열심과 헌신이 정말 우리 일반 성도님들에게서 찾아보기 힘든, 정말 일반 성도님들의 아마 한 10배, 20배의 헌신을 가지고 있어요. 모든 생활을 다 정리하고 그 신천지의 그 포교 활동에 이들이 헌신되어 있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그 여학생을 생각하면서 이들의 열심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것이며 이들이 왜 이렇게 빠지게 되었는지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했고 또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그들이 거기에 빠지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부 가르치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쭉 이렇게 해석을 하는 그 틀이 달라요. 근데 이 성경이 너무 그들의 설교를 듣다 보면 그들의 가르침을 너무 말이 되는 거예요. 너무 make sense. 그래서 이 이단에 빠지는 대부분 주류가 대학생들입니다. 이 논리적인 사고를 아주 중요시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단에 많이 들어갑니다. 거의 서울대 연대생들이 주류예요. 거의 대학생들이고 똑똑한 사람들이, 세상적으로 말하면 아주 교육받은 사람들이 이 이단의 거의 주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될 때에 이해되어지기 좀 힘든 부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그 전능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려다 보면은 좀 이해가 안 되어지는 부분, 말이 좀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논리적으로 이것들을 사람의 생각으로 이걸 해석을 쭉 해놓은 게 이단들이에요. 이 사람의 생각으로 해석을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들으면 와 이거 말이 되네, 이거 말이 되네 하는 그런 부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말이 되게 해요. 아주 그 아담과 이브로부터 선악과를 따먹은 것으로부터 해서 이러한 모든 것들을 사람의 논리로 아주 말이 되게 이거를 쫙 풉니다. 말이 되게 이거를 풀고 인간적인 그런 생각과 논리로 그들의 논리는 너무나 맞아요. 그래가지고 이 신천지에 들어가려면 아무나 못 들어가요. 그들의 교육 과정인 그 2달인가를 그 매일 일주일에 한 4번씩을 가서 교육을 받아야 돼요. 그거를 다 받고 나서 그들이 공부할 때 얼마나 열심히 하냐면요. 막 그 저녁에 이렇게 한 2-3시간씩 강의를 하는데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려고 이 아주 서울대, 연고대 이런 학생들이 그냥 그 노트를 그냥 빽빽하게 하면서 이렇게 공부를 합니다. 이게 아주 다 듣다 보면은 너무너무 말이 돼요. 그래가지고 이 말이 되는 그 결국은 처음에는 얘기를 하는데 나중에는 이렇게 쭉 나가다가 요한계시록, 이 요한계시록을 갖다가 이제 푸는데 이 장로교의 역할이 한국은 굉장히 큰데 장로교를 시작한 칼빈이라는 사람이 다른 주석은 썼는데 요한계시록 주석을 못 썼어요. 이 요한계시록 주석을 못 쓰고 그런 가운데 이 요한계시록은 좀 이렇게 타부시되는 함부로 해석하면 안 되는 책으로 이렇게 알고 있어요. 함부로 해석하는 책, 함부로 하면 안 되죠. 그러나 이 하나님의 종들이 이 요한계시록을 잘 해석을 했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칼빈이 그 주석을 쓰지 못하고 놔두고 또 다른 그런 장로교 목사님들이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대부분 건드리지를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이단들이 가장 사용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이 요한계시록 우리 지난번에도 강의됐지만 우리 이광국 목사님과 같은 분이 요한계시록을 아무리 외쳐도 많은 한국에는 그 대부분의 장로교의 역할들이 그 요한계시록을 갖다가 알려고 하지도 않고 그런 걸 들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 요한계시록을 마음대로 해석을 해가지고서 그들이 이렇게 이단의 종파를 만드는데 속수무책이에요. 왜? 목사님들이 요한계시록을 모르니까. 요한계시록을 가르쳐주지 않으니까 성도들이 그렇지 않아도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궁금한 게 많았는데 이들이 요한계시록을 너무나 명쾌하게 풀어버리니까 요한계시록은 사실상 실제적으로는 성경의 결론이 맞아요. 성경 66권이 있는데 성경의 시작은 창세기고 성경의 결론은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이 잘 풀어져야 되는데 이 요한계시록이 풀어지지 않는 관계로 인해서 이런 것들을 이제 이단이 전부 요한계시록에 나온 거예요. 이것을 저는 생각하게 될 때에 이 교회에서 요한계시록이 이렇게 이루어지지, 이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정말 교회의 책임이 크구나, 주의 종들의 책임이 크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고, 이제 우리 교회들은 요한계시록을 좀 더 다시 한번 우리가 요한계시록 강의를 정말 이렇게 몇 개월 동안 우리도 하고 그랬지만, 우리가 지금 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조직 신학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런 모든 것들이 정말 이 시절에 맞춰 너무나 중요한 공부다,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었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우리 조직 신학 이 말씀을 쭉 매주 들어가면서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이해가 되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그런 가운데 요한계시록이 잘 결론 맺어지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에게 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것들이 안 이루어짐에 따라 이들이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성경의 말씀을 받아먹은 자, 10장에 보면 그것이 원래는 요한인데 그 성경의 말씀을 자기가 받아먹은 자다, 이렇게 대부분 교주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성경의 말씀을 받아먹은 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에게 임한 자요, 그리고 자기는 이제 하나님의 대언자가 되었고, 그리고 성경을 이상하게 해석해서 자기가 보혜사로 이런 하나님의, 예수님은 구약을 완성한 자로, 그리고 이제 신약의 예언들이 완성된 자가 나다, 이렇게 그들이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걸 그냥 들으면은 무슨 그런 걸 어떻게 따라가는 사람이 있을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들의 성경 공부에 이렇게 빠져들게 되면은 그게 너무나 믿어지는 거예요. 너무나 믿어지고 하나님이 선택한 12민족과 14만 4천이 너무나 해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14만 4천에 의해 흰옷 입은 무리가 너무나 해석이 되어지고, 그래가지고 그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이 시작되지만 이만희를 믿어야 구원이 완성된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10만이 넘었어요, 한국에. 제가 마침 도착한 날 다음 날이 그 신천지에 전 세계에서 수만 명이 모여서 이렇게 대회를 하는 그런 날이었어요. 그 대회에 저를 꼭 초대하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저를 만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참 여러 가지 그런 체험을 하고 또 경험을 하고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여러분들이 첫 번째 한 가지 부탁드리는 것은 이 교회 외에서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자는 사람들이 있으면 첫 번째, 절대로 여러분들이 이 담임 목회자하고 먼저 상의하고 그러고 나서 여러분들이 그런 성경 공부에 참여할 수 있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렇게 지금 이런 모든 이단들이, 신천지도 그렇고 하나님의 교회 그 안상원 교주가 있는데도 모든 데가 성경 공부를 시작을 해요. 왜냐하면 교리로 시작을 해요.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을 해요. 근데 그 교리가 교회에서 가르쳐 줄 때보다 훨씬 말이 되는 게 많아요. 이렇게 아주 논리적으로 이해되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그런 데에 한번 이렇게 빠지게 되면은 이 연결고리가 되어져서 완전히 다른 해석을 하게 되고 이단에 빠지게 되니까, 여러분들이 첫 번째 여러분들께 부탁드리는 건 무조건 되고, 교회에 그런 하나님 이렇게 세우신, 이렇게 인정받는 우리 교회 여러분 성도님들은 담임 목회자와 그런 일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상의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절대로 어떤 사람이, 어떤 믿을 만한 사람이 이렇게 와서 어디 좋은 이렇게 아주 성경을 잘 가르치는 분이 있는데 가서 이렇게 성경 공부를 같이 해보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게 될 때에 여러분들이 절대로 거기에 넘어가지 않게 되기를 바라고, 특별히 신천지가 이렇게 문제가 되는 것은, 신천지는 자기네들이 전도의 대상을 이렇게 외부에 두지 않습니다. 교인들이 대상이에요. 이 교회가 바로 자기네들의 그런 추수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목적은 교회를 깨트리는 게 목적이고,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그쪽으로 데려가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교회 내의 성도를 가장해서 이렇게 들어와서 교회에서 신임을 얻은 후에 그러고 나서 이렇게 데려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한국에는 지금 많은 교회들이 전도를 하지 말자, 이런 교회들이 많아요. 그리고 새신자가 오면 너무나 겁을 내요. 새신자가 오면 저가 혹시 추수꾼이 아닌가, 신천지는 자기네들의 전도 추수꾼이라고 부르는데, 그래가지고 얼마나 지금 한국 교회들이 위축되어져 있고, 가뜩하나 여러 가지 그 교회의 비리로 인하여 교회가 어지러운 실정에 이런 추수꾼들이 전국에 교회에 들어가지 않은 교회가 거의 없을 정도예요. 지금 이 LA 지역에다 400~500명의 그런 추수꾼들이 활동을 하고 있고, 여기 샌프란시스코에도 올라왔다는 얘기를 수년 전부터 듣고 있는데,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부탁을 드리는데 우리가 이러한 세상에 보면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을 먼저 한번 잠깐 봤으면 좋겠어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도 주님께서 그런 예언의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24장에 보면은 여기 분명히 4절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런 일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이단들이 많이 활동하는 이 시대에 아니 왜 저런 일이 있을까? 왜 이런 일이 있지? 왜 하나님이 저런 사람들을 어떻게 처리 안 하지? 이런 질문을 가질 수가 있는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이러한 일들이 있으리라고 먼저 얘기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 처리 안 하는 이유가 있는 것은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라 사실은 다 처리해야 되지만 그런 사람들을 처리하려면은 모든 죄를 동시에 처리하지 않고는 하나님은 공평한 하나님이에요. 지금은 하나님이 죄와 의가 공존하게 놔두는 곳이, 왜냐하면 지금 죄를 심판하시려고 그러면은 이 자리에 남아 있을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금 최후의 심판의 날까지 이 심판을 유의하고 있는 기간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는 그런 은혜를 베풀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처벌을 안 하고 계신 것이지 그들을 처벌을 할 수 없어서 안 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아직 이 시간이 은혜의 시간이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미혹하는 일이 있게 되는 것은 왜 이런 일이 있냐면은 우리들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 시기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런 이단들을 놔두는 거예요. 이런 이단들에 넘어가는 사람들은 자기들의 신앙이 온전치 못했기 때문에 넘어가는 거고, 이러한 지금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러한 미혹의 일이 있을 때에 우리가 경계하고 더 온전한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단들을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 가운데에 두고 계신 것이지 하나님이 그들을 처벌할 수 없어서도 아니요, 하나님이 정말 그 사람들이 뭐 이렇게 이뻐서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는 신앙을 갖게 하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두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분명히 기억하셔야 될 것은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 있다고 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 있는 게 너무나 감사한 일이에요. 너무나 축복된 일인데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앉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시는 온전한 구원을 받은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하나님이 이런 환경을 주시는데 분명히 세상 말세에는 사람이 미혹하는 사람들이 그것도 많이 있을 거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리라. 그런데 이렇게 드러난 이만희와 같은 사람, 안상훈과 같은 사람만 이런 미혹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도 미혹을 하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 사람이 아니라 물질이 신이 되어져 있고 명예가 신이 되어져 있고 이 세상에 쾌락이 신이 되어져 있는 경우도 얼마나 많느냐 말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었지만 우리 출애굽기 20장에 하나님께서 10계명을 주실 때 10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이 무엇이냐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이 유일한 참신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사람들의 삶에 보면은 하나님만이 신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집에 가면 벽에다 100불짜리 이렇게 액자에다 놓아서 걸어 놓으신 분들 저는 2분 봤어요. 제가 이렇게 살아오는. 그런 돈이 100불짜리가 신이에요. 돈이 신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예, 여러분들의 지식이 신이 되어 있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또 요번에 한국에 가서 그 주기철 목사님 손주되는 제 친구를 만나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듣고 또 그 친구들과 좀 이렇게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 정말 믿음의 친구들을 만나니까 참 좋은 시간을 가졌어요. 그 유튜브에는 주광조 장로님이 제 친구 아버님이셔요. 그
주광조장님 막내 아드님인데 저는 제 친구가 둘째 아드님의 아들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막내 아드님의 아들이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주광조 장로님 여러분들 간증 꼭 들어보시고, 주광조 장로님이 지금은 소천하셨더라고요. 그 후두암이 있다가, 그런데도 주기철 목사님의 생애를 간증하느라고 이렇게 다니시다가 하여튼 지금은 이제 소천하셨어요. 근데 그 믿음의 친구들을 만나서 또 얘기하고 이런 얘기하는 중에 이렇게 참 발견하게 된 것이, 많은 친구들이, 믿지 않는 친구들이 이제 제가 이렇게 목사가 되어서 그 우리 동창회 그 사이트에 글을 올리고 그랬더니 이제 그런 얘기들을 거기 얘기하는 걸 보니까는 참 자기 지식에, 거기에 보면 대학 교수도 있고 의사도 있고 우리 친구들 중에 이제 그런 아이들이 특별히 똑똑하다는 친구들이 하는 얘기가 보면은 아주 종교 위에 올라가 있더라고요. 그러고 하는 얘기가 보니까 이렇게 종교성을 가지는 것은 좋지만 하면서 유식한 얘기로 이렇게 착 얘기를 하는데, 이 친구는 자기의 지식이 종교가 되어 있구나. 지식이 자기의 신이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동창회 사이트에 나보고 글을 좀 올려달라고 우리 믿음의 친구들이 그러니까 내가 글 올렸다가 쫓겨날 것 같은데, 그랬더니 그 친구들이 그래도 넌 목사니까 이해해 줄 테니까 올려도 괜찮아. 어떤 애도 그러더래. 그래서 허락 받고 이제 우리 카톡에다가 우리 글을 좀 올리던 거를 또 우리 동창회 사이트에도 좀 이렇게 같이 올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보면은 그 아이들의 그 생각이 너무나 이렇게 세상의 문화와 그런 세상의 지식에 물들어 있어 가지고 그것이 자기들의 삶의 원칙이 되어 있어.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네들의 삶에서 얻은 지식이, 자기네들의 경험이 그들에게는 삶의 원리가 되어 있고 그런 기준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될 때, 저게 저 친구에게는 신이 되어 있구나, 이런 생각을 갖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우리는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유일하신 참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보 안에 보면은 제가 오늘 본문의 구절들을 쭉 했는데, 거기에 보면은 여러분들 그 완전성, 그 밑에 유일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일성에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되어 있어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 여기에 보면 영어 성경에 The only true God. 우리들은요, 많은 신들이 있을 수 있어요. 오늘 조금 전에 읽은 출애굽기에서도 보면 너희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잊지 말지니라. 여기 할 때 You shall have no other gods before me. 여기에 보면은 다른 신들, no other gods. 여기에 보면은 이 신들이 하나님 이외에도 많이 있음을 성경은 얘기하는데, 참신은 하나님 한 분뿐이다,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참신이란 분은 어떤 분이래야 참신이냐면요, 첫 번째 우리가 지난 4주, 지금 3주째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는데 2주 전에는 하나님의 영원성과 전능성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이 영원성, 참신은 영원하신 분이래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 이외의 모든 다른 신들은 다 피조물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미혹하는, 한국에서 말하는 미신이 많죠. 미신. 이 미신, 어지러울 미자, 미신인데 이 잡신들도 신은 신이에요. 그런데 이 잡신들은 전부 자기가 창조되어 스스로 존재하는 신이 아니고, 스스로 존재하는 신은 오직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인데, 다른 신들은 전부 피조되어진, 원래 하나님은 잡신을 창조하신 적은 없어요. 하나님 원래가 천사들을 창조하셨는데, 이 천사들에게 주실 수밖에 없었던 그 품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유의지란 말이에요. 근데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그러한 천사들이 잡신이 되어진 거예요. 이런 잡신들이 그런데 세상에는 많이 있다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3분의 1, 천사의 3분의 1이 잡신이 되어서 이 세상에 거하게 됐고, 그들을 우리가 영어 성경에 보면 evil spirit, 그들을 악령이라고 부르고, 그 악령의 대장이 사탄이란 말이에요. 이 사탄은 바로 루시퍼의 원래 이름 루시엘이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되죠. 이 루시엘, 그 루시퍼가 타락한 천사들의 대장이에요.
그 대장의 이름이 사탄입니다. 그 사탄과 그 수하에 있는 수많은 evil spirit, unclean spirit, 이 unclean spirit, evil spirit이 한국말로는 잡신 또는 미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신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신들은 신적인 어느 정도의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영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점쟁이 집에 가면은 점쟁이들이 어느 정도는 맞춘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에 굉장히 현혹되는 거예요. 옛날에 그 모세가 바로왕 앞에 가서 이렇게 기적을 행하게 될 때에 정말 그 지팡이가 변하여 뱀이 되게 하는 기적이라든지 물이 변하여 피가 되는 이런 기적들은 그런 잡신들도 따라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옛날에 보면은 박태선 장로가 처음에 전도관을 시작하게 될 때에 그가 막 이렇게 막 손가락을 쫙 펼치면 막 거기서 불이 나오고 막 그냥 그 뱀이 되고 막 이런 일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저는 못 봤지만 옛날에 그 전도관에 들어간 사람들이 보면 그런 많은 기적들이 현혹이 됩니다. 요번에 그 이만희 신천지 이만희 그 교주의 제가 말을 듣다 보니까 아주 막 얘기해요. 교회 가면은 당신들 돈이나 내라고 그러고 이렇게 참 그렇지만 나는 돈 내란 소리 안 한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그랬는데 왜 교회 요즘 교회들은 목사들이 전부 돈만 좋아하고 이 교회들의 비리를 이만희가 막 얘기하면서 그러나 나는 그렇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는 얘기가 교회는 요즘 증거가 없지만 나에게는 증거가 있지 않느냐 이러면서 막 이런 어떤 기적과 이사를 나타내는 일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니까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교회 가면은 맨날 돈이나 내란 소리하고 목사들이 돈만 좋아하고 막 이러한 그 잘못된 일부 그런 현상들을 갖다가 막 이단들이 까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적과 능력을 나타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아도 교리도 너무나 말이 됐는데 보니까 이 사람에게는 정말 요즘 그 교회가 잘못하고 있는 모든 부분에 대해서 이 교회는 그런 것 같지 않고 그리고 이 사람에게는 산 증거 능력이 나타나는 것들을 사람들이 보게 될 때에 그냥 막 완전히 빠지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런 미신들도 그런 하나님의 능력과는 미치지 못하지만 어느 정도의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는데 우리들도 그러한 능력이 나타날 수 있어요. 누구예요? 우리도 영물로 만들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 그런 능력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얘기할 수 없는 것이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오늘날 성도들이 그렇게 믿음이 없어진 거예요. 우리 생활 속에 기적은 나타나야만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기적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도 그것이 나타나야 되는데 나타나지 않는 것이 잘못된 것이지 나타나는 것이 잘못된 것으로 생각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얼마나 지금 팽배되어져 있느냐 말이에요.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도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시고 그런 기적의 하나님의 사람들도 능력이 나타나야 되지만 그런 미신의 사람들에게도 능력이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미신에 빠지지 말라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정말 참신이라면 그 신은 영원해야 된다. 그렇지만 다른 모든 신들은 이런 미신들은 다 창조되어진 원래 천사들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또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불가능한 것이 없는 것이 하나님이신데 이런 미신들은 그렇지 못해요. 이 천지를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이 그들에게는 없단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정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를 우리가 먼저 잘 이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다. 또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하지 않아도 돼요.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정말 여러분들이 믿는다면 여러분들의 건강의 문제나 여러 가지 모든 문제들 앞에서 그 문제가 하나님보다 커지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문제는 당신에게는 여러분에게는 큰 문제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이 임하시게 될 때에 그 문제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존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 지난주에 무엇을 공부했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어느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하시냐면 자기의 독생자를 우리들의 죄를 위해서 내어주실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다. 그러나 그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인데 공의는 하나님의 나라의 기초다. 우리 지난주에 정말 시편 89편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라 모든 사람이 한 사람도 멸망받는 사람이 있기를 원치 아니하고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고 구원에 깨닫게 되기를 원하시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말씀을 공부할 때 우리의 잘못을 깨닫고 우리는 우리의 실력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살 수 없지만 우리들이 살지 못하는 죄 짓는 부분에 대해서 용서가 임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들의 모든 죄를 감당하시고 죽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그런 우리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깨닫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부족함을 전부 용서함 받으며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에 이르게 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했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공의. 근데 오늘 우리가 공부하기를 정말 원하는 것은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다. 정말 이 사단은, 이런 미신들은 완전하지 못해요. 저들이 능력도 나타나고 그런 어떤 저들이 아는 것도 사람보다 많지만 그들은 완전하지가 않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들 주보 안에 보면 신명기 32장 4절에 볼 수 있는 것처럼 그 공덕이 먼저 완전합니다. 공덕이 완전하다는 것은 영어 성경에 His works are perfect. 하나님 하시는 일이 완전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하늘에 만드신 별들과 이 세상의 나무들과 이 세상의 모든 조화를 한번 보세요. 어떻게 이렇게 완전하게 만드셨는지. 이 지구를 태양으로부터 너무나 완전한 거리에 딱 두셔가지고 지구가 너무나 덥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너무나 춥지도 않아서 사람이 살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마련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구를 태양으로부터 아주 적당한 거리에, 그리고 이 지구를 밤과 낮이 있게 해주시고 우리 육신이 쉴 수 있는 밤과 일할 수 있는 낮을 주시기 위해서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가게 하시고 밤에는 너무 깜깜할까봐 달을 주시고 별을 주시고 하나님의 이런 완전하신 작품. 그래서 His works are perfect. 그리고 사무엘하 22장 31절에 보면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영어 성경에 His way is perfect. His way is perfect.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많이 경험해 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지 않았을 경우에 우리는 육신에는 질병이 들고 마음에는 염려와 걱정이 들어오고 우리의 영은 허전하고 공허하며 이러한 삶을 살게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길, His way, 하나님의 길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의 몸은 건강을 회복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엔 진정한 평안과 기쁨이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래요. 여러분들이 한번 거짓말을 해보세요. 그럼 거짓말하는 순간부터 불안해지기 시작해요, 여러분의 마음이. 근데 여러분들이 아무리 이렇게 좀 어려웠어도 정직한 말을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평안이 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자유함을 얻게 되고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지라. 이래가지고 정말 요번에 신현옥 전도사의 간증 유튜브에서 보다 보니까 그런 말을 해요. 자기가 이렇게 자기 교주인 이만희 교주의 문제성을 자기가 드러내고 개혁을 시작하게 되었을 때 자기는 정말 신천지를 떠날 생각은 안 했다는 거예요. 신천지를 너무 사랑했고 20살에 신천지에 들어가서 40살 때에 신천지의 그 교리의 모순성을 깨닫고 그거를 개혁해보고자 그렇게 얘기했는데, 나중에는 이만희가 불러가지고 자기한테 와서 귀에다 대고 그러더래요. 너 칼부림 나는 거 보고 싶어? 딱 이러더래요. 너 칼부림 나는 거 보고 싶어? 자기가 너무나 존경했고 정말 살아있는 그리스도라고 생각했던 그 교주의 입에서 너 더 그러면 너 칼로 죽여버릴 거야, 이런 위협을 하는데, 이 사람은 아니구나. 이 사람은 아니구나. 너무나 소름 끼치게 무섭더래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는 그걸 깨닫고 그러고 나서 이제 자기가 이제 새롭게,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이 나와서 활동하게 될 때 그 신천지 사람들한테 붙들려 가지고 테러를 당하고, 그래도 이 사람이 이제 정말 그 사람은 아니고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에서 발견하게 되었을 때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정말 이 세상의 사람들의 길은 결국은 뭐냐면은 그런 식이에요. 이 칼부림 나고 이 세상의 이런 거짓의 결과는 전부 부도덕하고 이런 여러 가지 돈과 섹스와, 그 사람의 문제가 삼았던 게 이만희가 그렇게 깨끗하다고 그랬는데 보니까 모든 건물을 살 때마다 다 자기 이름 아니면 자기 와이프 이름 아니면 자기 아들 이름으로 사더라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왜 교회를 이렇게 우리가 공정하게 하려면 교회라는 이 법인단체가 있는데 그걸로 사셔야지 왜 이렇게 하지? 이 사람인데 들고 일어난 게 그거예요. 그 신천지 안에서.
그러니까 이런 이단 집단의 결국은 처음 이런 부정과 비리로 연결되어진다는 것을 우리 구세군이 참 지금까지 145년, 150주년을 지금 내년에 이렇게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세상 사람들에도 인정을 받고 하나님 축복하시는 이유가 이 구세군은 어떤 것도 개인의 이름으로 사는 게 없어요. 구세군이 절대로 우리 개인의 이름으로 뭐를 컨트랙을 맺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 구세군은 모든 게 이 교단의 것이지 어떤 개인에도 속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우리가 깨끗한 그런 하나님의 교회로서 유지되어질 수 나갈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이단 교파의 문제들은 다 어떤 한 사람에게 그것이 집중되어져 있는 걸 보게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길이 완전한 줄로 믿습니다. 욥기서 37장 또 16절에 보면은 지혜가 온전하신 분으로 하나님을 말씀하세요. Who is perfect in knowledge?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 세상에 쓰여진 책들 중에서 에디션, 이 수정이 없는 책은 단 성경 한 권밖에는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책들은 쓰고 나서 그 사람이 기회가 없어서 에디션을 못했으면 몰라도 몇 년 후에 보면 다 부족한 게 발견이 돼요. 뭐 오타도 발견이 되어지고 또 이렇게 부족한 사상도 발견이 되어지고 그래서 처음 에디션이라는 게 있죠. 에디션. 그런데 하나님의 성경은 에디션이 없는 이유는 하나님은 완전한 지혜 가운데 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0편 19편 7절에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다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우리가 지난 2주 동안도 쭉 살펴보았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세요? 영생을 주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되기를 원하세요? 전능하게 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 보고 사랑의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세요. 또 우리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우리가 의로우라고 말씀하세요.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완전하신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5장 4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영어 성경에 분명히 perfect이라는 단어를 써요. Be perfect as your father is. Therefore as your heavenly father is perfect. 지금 하나님은 자기 자신이 완전한데 하나님은 혼자 자기 자신만 완전한 게 아니라 자기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우리 인간들이 완전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근데 우리가 어떻게 완전하게 되느냐? 그 방법을 성경은 또 설명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스스로 완전할 수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게 될 때에,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될 때에 우리도 완전하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품성을 하나하나 공부하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품성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임하게 되기를 원하신다고, 또 그렇게 임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출애굽기 오늘 본문의 말씀 중에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유일하신 하나님. 이사야서 37장 16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는 천하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마가복음 12장 29절에 주고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여러분들의 이단은요, 우리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그러면서 우리에게 구원은 오직 예수를 믿고 그 예수님의 속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인데, 이단들의 특징은, 결론은 뭐냐면 이만희를 믿지 아니하면 구원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거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여러분들이 현혹되지 말아야 될 것이 구원 주는 오직 예수님 한 분이라는 이 사실. 결론적으로 그들이 많은 교리 공부를 시킨 다음에 결론적으로는 안상을 믿어야 구원받고, 옛날에 문선명을 믿어야 구원받고, 지금 또 신천지는 이만희를 믿어야 구원받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이러한 오류에 빠지는데, 여러분들이 이 사실만들 이미 알고도 있었겠지만은 정말 타협하지 말아야 될 거. 누구? 예수 외에 몰몬교는 조셉 스미스를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몰몬교는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예수님 이외에 어떠한 다른 것, 신앙생활을 해도
돈도 있어야지. 그러면 돈이 또 구세주가 되는 거예요. 교회는 다녀도 뭐도 있어야지. 이런 어떤 다른 조건이 들어가게 되면은 이거는 이만이나 문선명이나 다를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할 때에 예수 한 분만으로 만족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외에 여러분들이 신적으로 의지하고 있는 그 어떤 것들도 여러분들을 구원으로 이끌어가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조건들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지 마세요. 그렇지만 예수 한 분만 여러분들이 소유하게 되면은 예수 안에는 모든 것이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한 분만 내가 소유하게 되면 천하가 다 내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한 분만으로 부족함이 없는 그런 만족할 수 있고 충분 조건, 모든 것이 채워지는 조건이 되어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얘기를 얘기하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0절에 보면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Worship the Lord your God and serve him only. Serve him only. 이 only라는 단어,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고 하나님만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이외에 그 어떤 사람도 경배의 대상이 되어져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그런데 그 사람에게 영광을 주시지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들의 모든 드리는 영광, 우리들의 모든 경배의 대상은 오직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에게 집중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가운데에 요한복음 17장 21절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세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우리는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근데 어떤 분이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은 세 분 아니십니까?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성자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은 세 분 아니십니까? 네, 맞습니다. 하나님은 정확하게는 세 분이에요. 우리 doctrine도 영어로 보면은 하나님은 there are three persons in one Godhead, 이렇게 얘기해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성경은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렇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거기에 성부 아버지 하나님이 있으시고 분명히 하나님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셔요.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시고 또 그 외에 주님께서 승천하실 때에 내가 하늘로 올라갈 때에 아버지께서는 너희들에게 다른 보혜사, 원래는 예수님이 보혜사인데 다른 보혜사, 즉 성령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실 걸 얘기했어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다 각자 다른 인격체요, 다른 사람이, 다른 존재라는 것을 성경은 얘기해요. 그리고 이게 세 분인데 어떻게, 하나님은 그러니까 한 분이 아니에요. 정확히 얘기하면. 그런데 한 분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돼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세 분이에요. 하나님은 세 분이지만 그 세 분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걸 설명할 때 부부의 관계를 예를 들어 설명을 항상 하는데, 부부가 두 사람이지만 두 사람이 정말 사랑하면 일심동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부부는 분명히 two different person이에요. 두 사람의 다른 사람이지만 그들이 하나 될 수 있는 것은 그들이 진정 사랑하게 되면은 통장도 두 개가 아니라 하나 되어지고, 모든 생각도 두 개가 아니라 하나 되어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우린 이런 일들이 부부마다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일들이 부부마다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은 그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부부관계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신랑이요, 성도들은 신부로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면, 왜? 하나님은 우리와 하나 되기를 원하세요. 근데 이게 어떻게 하나 되냐면 하나 되게 하는 것이 사랑이에요. 정말 사랑하면 우리는 두 살림을 차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도 정말 하나님이 세 분이 사랑하다 보니까 세 분 하나님이 한 분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이것이 삼위일체입니다. 세 분이 이렇게 정말 원래 하나인데 세 분으로 이렇게 갈라져 있는 그게 아니에요. 원래 세 분이에요. 성경의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태초부터 하나님은 하나님과 함께 존재하는 별개의 존재로 있었지, 성부 하나님이 말씀을 창조한 게 아니에요. 성부 하나님이 성령을 창조한 게 아니에요. 이 세 분 하나님은 태초부터 별개의 존재로 separately 있으신 분들이에요.
그렇지만 그들이 하나인 것은 그들이 존재가 하나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서로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 하나 같은 존재가 되어져서 그분이 삼위일체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가 된다는 것은 얼마나 행복의 조건인지 몰라요. 여러분들 부부가 정말 여러분들의 부부관계를 생각해 보시면서 여러분들의 진정 하나인가를 살펴보시고 진정 하나가 아니면 하나 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이렇게 하나 되어지게 될 때 진정한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요번에 제가 5일 동안 우리 부모님을 모시고 이렇게 오는데 우리 아버님 어머님과 한참 울었어요. 떠나는데 이게 이렇게 정말 이렇게 부모님을 사랑하고 또 부모님이 또 저를 사랑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육신으로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게 그렇게 괴롭고 힘들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서 정말 제가 워낙 눈물이 많은데 우리 아버님 어머님을 닮아서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아버님 어머님도 눈물이 많아요. 그래가지고서 그냥 이렇게 눈물로 이렇게 또 이별을 고하고 이렇게 왔는데 떨어지는 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이렇게 좀 같이 좀 살 수 있었으면 너무 좋을 텐데 이렇게 정말 이렇게 여건이 허락하지 않아서 또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이렇게 떨어져 살아야 되는 이 현실이 참 안타까운데 이 왜 그러냐면 사랑하니까 이게 막 떨어지기가 막 힘든 거예요. 막 이렇게 같이 살고 싶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이게 사랑이 하나 돼요. 부모님과 자녀가 정말 사랑하면 하나 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친구들 간에도 정말 사랑하면은 너무너무 사랑하면 형제들도 하나가 될 수 있고 친구들도. 근데 하나가 되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기쁨이 오는 거예요. 거기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 되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 요한복음 여러분들 주보 안에 17장 21절에도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러니까 주님과 예수님은 서로가 하나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육신적으로는 떨어져 있지만, 제가 우리 부모님과 육신적으로는 떨어져 있지만 영적으로는 하나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으로요? 사랑하니까. 정말 이영만리에 떨어져 있지만 우리는 정말 마음으로 영으로 사랑하는 관계에 저와 우리 부모님은 하나예요. 저와 내 아내는 하나예요. 저와 우리 자녀들도 떨어져 있지만 하나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모든 분들과 하나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우리 친구들 동창회 사이트에 어저께 17장 요한복음 17장 21절을 올렸어요. 기도와 함께. 그랬더니 그냥 그 믿는 친구들이 많이 들어와가지고서 그냥 막 이렇게 너무 은혜롭다 그러고, 너무 이 친구들과도 하나 될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정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한 분이신 하나님은 자기만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15장을 오늘 보면서 오늘 말씀을 마칠 거예요. 여러분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고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10절, 11절, 12절 우리 세 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지금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너희는 하나 되어라, 너희는 사랑하라, 이 얘기를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어 우리에게 기쁨이 충만하게 해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러한 기쁨 가운데 하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과 아들인 예수님이 하나 되었는지를 10절이 얘기해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아버지의 계명을 지킬 때에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이 그냥 하나님과 말로다가 하나 된 것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계명을 지킬 때에 아버지와 하나 된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받는데 하나님의 계명은 많은 것 같으면서도 한 가지인 걸 우리가 잘 알 수 있어요. 오늘 12절의 말씀에 내 계명은 한 가지예요.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요. 하나님의 계명은 하나예요. 모든 구약의 율법의 많은 계명들이, 많은 신약에 너희는 감사하라, 너희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너희는 염려하지 말아라, 이런 모든 계명들이 한 계명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뭐냐면 사랑하라는 계명이에요.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우리는 거짓말하지 않게 될 것이요, 우리는 간음하지 않게 될 것이요, 우리는 사랑하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염려
염려하지 않게 될 것이요, 우리는 기도하게 될 것이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이 있으면 살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너희가 사랑하면 너희가 내 안에 있다. 이건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게 된다는 것이요. 자,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안에 우리들도 들어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계세요. 우리는 그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내가 교회는 다녀도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면서도 하나님의 사랑하라는 계명은 있지만 나는 저 사람 용서할 수 없어. 나는 저 사람 미워해. 이런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죄인은 미워하라 그랬어요. 그러나 사람은 미워하지 말아라.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라도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랑이 이루어지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게 되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가 될 때에 유일하신 하나님의 그 하나됨, 또 하나님의 오늘 말씀 나눈 것처럼 완전하신 하나님의 지혜와 완전하신 하나님의 평안과 기쁨과 능력이 우리들에게도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원성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전능성이, 사랑의 하나님의 그 사랑이, 정말 공의의 하나님의 그 공의가, 완전하신 하나님의 그 완전하심이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기만 하면 할렐루야, 우리의 삶 속에 이 모든 하나님의 품성이 우리들에게 임하게 되어서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과 같은 삶이, 천국과 같은 삶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잠깐 기도하시겠어요?